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구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가축과 내 땅의 들짐승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 아멘. 우리가 레위기 하여 통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25, 26, 27 이제 목, 금, 토 목요일 날 내일이 이제 25장 그 다음에 26장이 금요일, 27장이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해서 끝나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주일날 이제 토요일 날 하면 주일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4장까지 이제 볼 것인데요. 오늘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토요일까지 보는 25장부터 살펴보면 25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7년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7이라는 숫자예요. 7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7일 만에 다 정비를 하셨죠. 네, 그래서 7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7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정비하셨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제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렇게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7일간이에요. 그리고 이 7년이라는 건 뭐냐면 농사를 지을 때에 6년까지는 짓고 7년째에 휴식하는 거. 그게 이제 안식년이에요. 오늘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그 말씀이에요.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며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그러니까 밭도 6년 동안은 그 밭에 그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년 동안은 그 포도원도 소출을 해요. 그러니까 6년 동안에 그 과일을 심든지 아니면 밭에서 보리나 밀을 거둘 때든지 꼭 6년을 하고 7년째는 쉬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것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땅도 쉬어져요. 쉬어서 그 토지를 이제 좋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이 이제 그 안식일이 기본이에요. 일주일을 하고 쉬고 이제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거.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안식일이 이제 주일이 이제 휴일이죠. 주일이 시작이에요. 주일 날이 시작이에요. 이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안식일의 개념이 뭐냐면 이 쉬는 것인데 쉬는 이유가 뭐냐? 쉬는 이유가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쉬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통해서 모든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을 어떻게 잘 준비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가, 그걸 통해서 일주일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또 안식년은 뭐냐면 그 한 해를 쉬는 거죠. 그 쉬는 걸 통해서 그 다음 6년의 그 농사를 준비하는 그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 안식년 제도가 있어서 6년은 일하고 1년은 쉬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6년은 일하고 1년은 쉬고 이렇게. 그래서
저분이 이제 뭐 안식년이다 그러면 그 사역을 하는데 1년은 준비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이 안식년을 갔다 그러면 이제 6년을 강의를 하고 7년째는 이제 쉬시면서 이제 강의를 또 준비하고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신학교 교수님들이 6년 강의하고 7년째는 다시 이제 나가요. 다시 나가서 자기가 공부했던 데 가서 또 공부를 더 하고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돌아오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안식년 제도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안식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희년이 있어요. 희년이 8절부터 12절까지인데 희년이라는 건 뭐냐면 안식년이 7년씩 7번이 지나고 50년이 되는 해에 그 해는 뭐냐면 희년이에요. 그 해는 자유에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소유지가 내가 이제 그 땅이 있었어요. 땅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가난해 가지고 그 땅을 사람에게 이제 같은 민족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팔았으면 팔아서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일을 하고 그 소출로 이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몇 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그 가졌던 사람들이 원래 땅으로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당시에 그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겠죠. 희년이 가까우면 이 사람이 희년이 1년 남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 땅을 사는 거를 잘 안 사겠죠. 그냥 아니면 그 땅을 싸게 사겠죠. 왜냐하면 그 1년밖에 자기 소유가 못 되니까. 그래서 그 희년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그 소유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그래서 이제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는 다 이제 소유가 제대로 원위치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줬는데 살다가 어려움을 닥하면 이제 그 자기 재산을 하고 이제 그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50년이 되면 이제 자기 소유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희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장, 23장과 24장과 그 25장에 이제 23, 24, 25 이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24장은 이제 등잔불과 이제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25장에는 희년과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이제 그 55절까지는 이제 부당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26장 보면 26장에는 이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레위기 26장 3절을 읽어보시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4절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소산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26장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밭의 소산이 풍성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하게 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돼요. 그런데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한 순간에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거다. 그런데 14절부터 보시면 이제 만약에 13절까지 이제 하나 구체적으로 이제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1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청종하지 아니하면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명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20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소산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땅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열매를 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냈잖아요. 창세기 때.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그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복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26 레위기를 다 정리하면서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거,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해서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라.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교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희 삶에 임할 것이고, 또 너희가 원하는 그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먹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광야에서 항상 이 먹을 것이 없어갖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쭉 이제 26장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신명기 28장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 떡반죽 꾸리기 복을 받고, 그다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떡반죽 꾸리기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이제 신명기 28장의 말씀, 또 레위기 28장의 말씀이 똑같다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의 성공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있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야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다른 거를 보고 있고 세상의 것들을 보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고 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파이프에다가 연결을 해서 그 물이 공급되는 것처럼 그런 거라는 거예요. 27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서원했을 때 사람이 서원을 하잖아요. 근데 서원을 했는데 무르고 싶어. 한번 서원했으면 안 된다. 한번 서원했으니까 무조건 지켜야 된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경솔해서 서원을 했는데 그것을 무르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나?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그래서 이제 남자는 몇 세겔, 여자는 몇 세겔 이렇게 해서 이제 서원을 하는 것을 이제 물으는 거예요. 서원의 값에 대해서. 서원을 했을 때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설명을 쭉 하고 있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30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은 뭐냐면 그 부분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리고 또 31절 시작.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마지막에 쫙 정리를 해서 레위기가 이렇게 정리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레위기를 마치는데 우리 PPT 한번 보여주세요. 레위기 부분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레위기는 이제 가장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한 50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이제 건립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있으면서 50일 동안 있으면서 레위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사예요. 레위기 보면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뭐냐면 내가 잘못했을 때 그리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속죄하는 거, 또 사람들한테 내가 손해를 입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니면 성물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입혔을 때 내가 그걸 훼손했을 때에 내가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5가지 제사고 이 5가지 제사를 지내는 사람, 그 집행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이 위임식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정결하게 부정해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결법에 대해서 정결하는데 먹는 거, 또 출산, 나병에 대해서 피와 성물에 대해서 이제 정결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명절에 대해서 이제 안식일, 유월절, 유교절, 초실절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결법뿐만 아니라 이제 그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아까 5대 제사 있고 이제 제사장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야 될 건가.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절기와 안식년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은 이제 하나님을 거룩하게 사는 거. 그 부분 다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설명되어 있고 이게 시내산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절기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절기가 3대 절기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에요. 음력으로 1월, 그 다음에 3월, 그 다음에 7월이에요. 7월에서 절기가 이제 3개씩 1월에 3개, 그 다음에 7월에 3개, 그 다음에 오순절 하나. 그래갖고 이제 절기가 7대 절기라고 하고 3대 절기는 이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해서 3대 절기고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하나 합쳐가지고 7개, 7대 절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음력으로 하는 거예요. 음력으로 하는데 음력으로 1월 15일, 1월 15일이 14일이 이제 뭐냐면 6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1월 15일이 무교절이 시작이고 그 다음에 6월절 다다음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16일이죠. 1월 16일. 우리나라로 하면 음력으로 2월 16일이 초실절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7월 15일이니까
우리나라는 8월 15일이 이제 초막절에 그렇게 되는 거죠. 초막절에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 초막절이 7월 15일 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간 진행되는 거예요. 일주일간 진행이 되는 거는 뭐냐면 6월절이 일주일간이고 초막절이 일주일간이에요. 나머지는 다 하루씩이에요. 나팔절도 하루, 그 속죄일도 하루, 오순절도 하루, 6월절도 하루, 무교절이 7일, 초막절이 7일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안식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신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더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은혜의 해가 뭐냐면 주의 은혜의 해가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희년 때에 다 자유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년에 자유케 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희년, 은혜의 해가 이게 희년을 말씀하는 거예요. 50년 되면 포로되었던 자, 어떤 종살이했던 종이 되어서 살던 사람들 다 보내주시는 거죠. 다 이제 자기 원위치 가는 날, 그 날이 이제 신년 50년이 되는 날. 그게 이제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를 볼 건데요.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왜 사복음서라고 그러냐면 복음 써 있잖아요. 복음 그래서 네 가지 복음 이렇게 네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공간복음이라는 얘기를 들어볼 거예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에요. 같은 시각으로 봤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다르죠. 근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약을, 마태가 세리인데 구약을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많이 기록해 놨어요. 구약의 예언이 이랬는데 예수님이 그분이 이 예언을 이루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그 성취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왜 구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 왜 그러냐면 이 마태복음을 읽는 대상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것보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분이 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구약의 예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는 이제 사건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그다음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예수님이 그 사역의 중심지는 어디냐면 갈릴리, 이제 이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때는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게네사렛 긴네렛 바다라고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해도 디베라 바다라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무슨 바다,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긴네렛 바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라 바다, 이게 다 뭐냐면 같은 말이에요. 다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그 유대인들은 이 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큰 이제 물이 있는 것을 바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그 다음에 또 있나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디베라에서 이제 바다가 있으니까 디베라 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게네사렛 호수면 요 지역에서 게네사렛이라는 게네사렛 바다 호수, 이렇게 호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이름을 붙여서 이 지역이, 이 전체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디베라에 자기네 이름 붙여서 디베라 바다, 또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붙여갖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다음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제일 앞에 그 마태복음 그 구약의 성취 그것 좀 보여주세요. 여기 PPT에서 그렇게 보면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기서 보면 구약의 성취라고 표시되어 있죠. 1장을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그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 그 구약의 성취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계속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 족보를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된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부터 그 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근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셨는데 지역은 이제 그 예수님이 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그 나사렛이 이제 그 어머니 그 마리아와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제 자라게 됐잖아요. 그래서 고향이 거기인데 그 나사렛 사람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시게 된 그 배경들이 1장 18절부터 그 2장까지의 그 내용이에요. 2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실 때 그리고 그때 헤롯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거에 대해서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구약의 성취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시려고 했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했을 때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게 이제 구약의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에서 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난 아이들을 헤롯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의 성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이들이 다 죽여버리는 것을 그 에레미야의 말씀에 그 이제 죽은 에레미야 말씀에 보면은 2장 18절에 보면 라마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걸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구약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을 때에 그래서 구약의 성취,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일은 구약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거다라는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있었던.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 앞서서 이제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그다음에 이제 4장이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시험 받으신 일, 그 부분이 이제 1장에서 4장까지. 1장에 이제 족보에 대해서,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실 때의 과정, 그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하는 그 과정들, 그걸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험 받으신 일,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를 이제 부르시고 하는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 그리고 거기까지가 이제 4장까지. 여러분이 다음 주 수요일까지 오늘 내일부터 레위기 25장, 26장, 27장 하시고 그다음에 주일부터 주일 월화수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 할 때 꼭 기억할 거 뭐냐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걸로 기록되어 있어서 구약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에레미야의 이야기,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했다. 또 미가가 베들레헴 예언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좀 레위기를 통해서 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서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